센 용어들이 있어서 앞에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장은 그냥 읽으시고 33장은 제가 읽고 우리 34장은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33장입니다.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2절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 떼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까지죠? 아멘. 네, 우리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저를 좀 보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불편한 게 좋으세요? 편안한 게 좋으세요? 편안한 게 좋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걸 좋아하죠.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안락지대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락지대의 함정, 컴포트 존 트랩이라고 하는데, 안락지대,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가 보이시나요? 소파, 안락한 소파가 보이죠. 그 소파가 근데 어디 놓여 있을까요? 절벽 위에 놓여 있죠. 저기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말고 떨어지겠죠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락해 보이지만 저 의자에 앉는 순간 뒤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안락지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안락지대, 편안하고 익숙하고 위험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그 뒤에 함정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안락한데 편안한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인가 하면 안락하기만 하면 편안하기만 하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락한 곳은 학원이나 학교나 학원입니까? 아니면 옆에 표정으로 답하지 말고 말로 답해 주세요. 아니면 옆에 콘센트가 있고 좋은 침대가 있어서 침대 위에 이불 덮고 핸드폰을 끊임없이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침대 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학생의 성장은 침대 위에서 이루어질까요? 학교 가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는데 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른들에게 물을게요. 어른들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인 것 같으세요? 가정, 그쵸? 가정. 또 직장, 사회생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곳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좋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어른들과 아이의 답이 사람을 만나는 건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정,
말투, 생각, 기분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남편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남편분들은 아내의 표정과 말투를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네, 써야 된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말투, 표정을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남편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우리 인격은 성장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불편해야 성장합니다. 침대 위가 아니라 불편한 책상에 앉아야 성장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락함에 빠질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 따른 언젠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락함에 빠지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성인들이 사회에서 나가 사람들과 마주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또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 대한 모습인 거죠. 지난주 야곱을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험한 야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평생 두렵게 했던 에서를 만나 두려움을 마주했던 그 야곱,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은혜의 방패가 되기 위해 7번을 몸을 굽히며 아름다운 겸손을 모였던 그 야곱,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야곱의 모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락함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3장 후반부의 말씀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3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영적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안락한 곳이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락한 곳이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이 숫곳이란 곳에 갔는데 자기를 위해 뭘 지어요? 집을 짓고, 동물을 위한 우릿간, 즉 우리를 지어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리를 옮기기 시작해요.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이사를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라는 말은 뭘까요? 거기에 살겠다, 머무르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 살겠다. 근데 그 뒤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땅을 산 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죠. 화해를 했고, 이사를 갔고, 땅도 샀고,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야곱은 땅을 샀습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그 자리에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이기 때문인 거죠. 어디냐? 우린 그걸 알기 위해선 야곱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28장 말씀인 거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2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던 그 자리, 베델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오셔서 그에게 응답했던 그 자리, 이곳이 야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지켰고 복을 주셨고 함께 했고 그를 돌아오게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셨고 형 에서와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야곱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2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만일 저를 이 땅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땅에 와서 여기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디를 가야 하냐면 세겜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는 오지 않습니다. 세겜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냄비에 차가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좋다고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넣고 그 냄비를 서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천천히 그 개구리는 탈출할까요? 거기서 온천욕을 즐길까요? 온천욕을 즐기죠. 온천욕을 즐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개구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세겜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사람들도 있고 땅도 샀고 모든 게 다 편안한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있어도 이 안락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제사했으니, 예배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야곱은 세겜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베델로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잠을 일찍 깨어나서 예배에 나오는 수고와 잠을 일찍 깨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실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바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6명의 목사님들이랑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장님이 인도하는 그 세미나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원래는 가지 않는 날인데, 왜냐하면 그 지용근 대표님이란 분이 LS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사장님의 강의를 좀 목사님들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어요. LS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냐면 프로스펙스, 그다음에 몽벨, 그 도요타 차량들을 이제 판매하는 판매망을 갖고 있는, 예전에는 이제 LG 그룹의 산하에 있었던 그룹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장님이신 거죠. 제 평생에 처음 대기업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그분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이제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있으시대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최근에 이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대기업 사장님인데 굉장히 소탈하게 이야기하시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니까 물어봤겠죠.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설교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죠. 난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는가? 난 이전만큼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는가? 아니,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치열하다라는 말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하며 생각을 멈추고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멈추겠다 마음을 버리고 조금 더를 외치며 끊임없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불편해도 내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해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 속으로 뛰어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셨으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힘을 다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를 고민하며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불편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게 될 텐데 이제 2월부터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실 겁니다. 안 하던 걸 할 거고 하던 걸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편할 거고 누군가는 불만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겁니다. 불편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도 건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우리의 신앙 전체가 오늘 말씀의 야곱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죠. 여기 이 땅에서 세겜 땅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해도 했고 땅도 샀고 살만하고 이 땅이 살기도 좋고 또 문화도 괜찮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락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가정 가운데 아주 슬픈 일이 초대되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창세기 복음으로 읽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제단을 쌓았으나 그곳은 베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완전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비극이 초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그 비극을 초대하는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살아있는 영성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안락함에 빠지면 비극이 초대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세겜 땅의 주인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땅의 이름과 남자 이름이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겜에게 몸이 더럽혀지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디나에게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라는 말은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34장 1절을 보면 야곱의 땅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세겜 땅의 문화와 환경과 그들의 생각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배우고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가윤아, 너 뭘 즐기고 뭐를 배우기 원하니? 공부를 즐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란 여인이, 야곱의 딸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배우기 원했어요.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야곱도 세겜에서 땅을 사며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인 세겜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이 세겜이라는 인물도 디나를 어떻게 해요? 보죠. 똑같이 보죠. 그 말은 이 세겜이라는 사람도 디나를 보고 또 알았다는 말인 거예요. 즉 한 번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범죄가 벌어진 게 아니라 세겜도 디나도 끊임없이 보며 서로 나누며 서로 즐기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가 드디어 범죄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범죄가 벌어진 다음에 이 세겜이란 인간이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뭘 했다고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순서가 이상하죠. 사랑이 먼저예요? 범죄가 먼저예요? 범죄가 먼저죠.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겜이란 이 인간이 디나에게도 야곱에게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보시다가 우리 가운데 충격되는 건 뭐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들이 당신 딸 좋아하니 뭐 시킵시다? 결혼시킵시다. 근데 문제는 야곱의 반응이에요. 제 말씀을 쭉 보다가 또 받은 충격은 뭐냐면 야곱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제안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내가 이 땅을 더 살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하몰이 와서 내가 이 땅의 일부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나의 형제들이죠. 34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들은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험한 일을 당해도 그 땅을 더 사면 더 샀지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세겜 땅에 있으며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내 딸이 험한 일을 당했지. 그런데 저쪽 아버지가 와서 우리 자기 땅의 일부를 사라고 하니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대기업의 아들이 우리 딸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안락함에 빠짐의 영성이 디나에게 연결되었고, 디나도 세겜 땅에서의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그 땅에 나갔다가 결국엔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야곱의 마음이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비극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때로는 그 비극과 어려움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방치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 야곱의 욕심, 야곱이 그 땅을 더 사고 싶던 욕심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비극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핑계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다가온 그 죄악들과 슬픈 일들을 하나님 왜 막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갔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갔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텐데, 믿음이 있는 학생들에게 있는 하나의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의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서 그 성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서 그 성적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적을 받은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 일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중심부까지, 야고보로 말하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머물러야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놓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을 좀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만 나와 있을까요? 뒤쪽에 있을 거예요. 사무엘하, 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밤중에 일어나 옥상을 거닙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죠. 바로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뒤에 일은 알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옥상에 올라갔는데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궁 옥상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으로서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있다가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의 즐거움, 나의 안락함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다윗처럼, 야곱처럼, 디나처럼 우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락함에 빠져서 비극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실패한 우리에게, 우리만의 안락함에 세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초래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온 야곱을 향하여서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너가 살 것 아니야. 베델로 올라오거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베델로 인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안락함을 벗어나 예수의 길을 따라 진짜 믿음의 길, 진짜 은혜의 길, 나만의 베델의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메인 설교자인 김남군 목사님이 일화인데, 그분이 인생 야곱이란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은 것을 힘들게 보냈는데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비법이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네요. 비법이 있었지. 나는 정말 힘들고 폭발할 것 같으면 예배의 자리에 갔어.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 목요일엔 경배와 찬양에 갔지.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든데 찬양이 됩니까? 힘든데 기도가 됩니까? 힘든데 예배가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갔어. 시험에 안 들려고 갔어. 다른 곳에 가면 무슨 일이라도 벌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으려고 간 거야. 이 말에 있는 그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안 돼도, 찬양이 안 나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없으면 타락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없으면 야곱처럼, 디나처럼, 다윗처럼 쓰러질 것 같아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나만의 베델을 지키려고 꾸역꾸역 갔어. 여러분,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꾸역꾸역으로 나오는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이 초대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가 힘들 겁니다. 그 자리가 어렵겠죠. 힘든데 예배해야 될까? 어차피 가봐야 예배도 안 될 테고, 가봐야 말씀도 안 들을 거고, 가봐야 찬양도 안 나오고, 가봐야 기도도 안 나올 텐데 내가 가야 할까? 아니요. 그럴 때 오히려 오셔서 꾸역꾸역 믿음의 자리, 나만의 베델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비극을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방패가 되어주어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세겜을 떠나, 안락함을 떠나, 불편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냅시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가 오실 그 날까지 그 힘든 그 길, 때론 어려운 그 길, 내가 함께 걷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만의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그 베델을 회복하며 사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더욱 주를 사모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불편해도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을 감당하며 나만의 책임을 떠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비극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방어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책임처럼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만 있고 싶어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그 모습을 떠나 나를 오라 하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자리에 나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믿음의 길에 뛰어들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쫓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발걸음을 영광의 베델, 믿음의 베델, 은혜의 베델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 때문에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가 있으신 그 자리, 주가 머물하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할지라도 그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완하신 은혜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망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재앙 많은 세정에서 오늘로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사 천국문에 당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주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락함의 함정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송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어지러운 지구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